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 말씀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요즘 굉장히 핫한 그 CCM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들으면서 정말로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정말로 내게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구해서 같이 찬양을 들었고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아마 요 악보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전수함한테 부탁하셔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걸 좀 부르는 것 말고 오늘은 안 해도 되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이 찬양을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바국서 3장 말씀 가지고 감사의 이유가 사라질지라도 정말로 내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오늘 하바국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그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도 하바국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달 마지막 날이어서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일입니다. 1년이 보통 52주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26주를 지나가면서 거의 이제 절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해보고 또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맥추감사절로 우리 7월 첫 주는 항상 지나게 되는데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수확한다라고 해서 우리 전통으로 그렇게 이 번역을 해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다음 주에 지내게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속에 정말로 감사가 있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런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바국 신앙을 배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 첫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첫걸음이 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시는 것을 기념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이렇게 끄집어낸 것을 평생 기억하고 내 자녀 손손까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무교병 떡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을 먹기도 하고 그들이 이날은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3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은 소위 말해서 오순절, 또 때로는 칠칠절, 또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순절 지나면서 바로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칠칠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에는 1년 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절기를 볼 때 첫째는 유월절과 두 번의 절기는 모두가 감사절이에요. 감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 살지 말고 인생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좀 살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있다 보면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의 공기는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얼마나 신선한 공기가 좋은지. 그런데 이제 낮에 눈을 뜨면 이 보통 햇볕 아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몇 년마다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 대벌레라고 하는 것과 이 손가락만한 벌레가 있어요. 이 대벌레라고 하는 것이 이 주변 전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점 잎사귀를 하나씩 갈아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지를 잘 않으니까 몸에 달라붙어도 붙은 줄 몰라요. 그러다 막 어느 날 보면 뭐가 근질근질해서 보면 대벌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잡다 못해서 이제는 이걸 잡는 것도 너무 질려서 토치램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 데마다 토치램프 가지고 하나씩 다 그냥 태워서 죽여요.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이렇게 밑에 바닥에 쌓여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좀 없었으면. 그리고 또 풀이 얼마나 잘 나는지 뭐 잠시 동안 눈 한 번만 돌리고 나면 풀들이 밭두개 말도 못해요. 얼마나 풀이 많은지. 어제도 우리 김명자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반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지 하셔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저 풀 매시고 그냥 제초제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체 일을 잘 하시는데도 제초제 없이는 못하지요. 제초제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초제 남은 걸 가지고 밭에를 좀 앞에하고 이 고랑하고를 제초제를 한번 줬어요. 가급적이면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줬어요. 이제는 또 한시름 놨겠구나 했는데 웬일인가요? 좀 있으니까 또 비가 와요. 6시간 안에 비가 오면 그게 다 효용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러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때로는 구청을 향해서 원망도 합니다. 이 봉산 전체를 좀 소독을 좀 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피해를 주어도 아무 대책이 없는가 막 그런 원망도 들기도 하고 불평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밭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대벌레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면서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게 아닌가 보다. 이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다 보면요, 그 참 벌레 때문에
참 그런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환이가 일찌감치 일부 때부터 왔어요. 우리 집사님 일부 기도시라 일부터부터 왔는데 조금 있다 소리 지르고 좀 있다 소리 지르고, 왜? 대벌레가 자꾸 들어붙으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벌레가 붙으니까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뛰면 되는데 그것도 엄마를 빨리 불러서 엄마한테 뛰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감사가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6개월 동안을 지내오면서,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어려움일 것입니다만은 참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저는 빨리 교회가 이 주변의 공사들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저 앞에 도로 공사는 벌써 몇 년이에요? 4년째 지금 저렇게 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저께 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2월 달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2월 달엔 죽어도 끝내야 됩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리고 있었더니 또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6월 달로 연장이 됐는데 6월 달에는 죽어도 끝낼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 죽은 아주 목숨이 여러 개예요 거기는. 그래서 또 그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좀 있더니, 목사님 교회 전용 도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연장돼서 8월 달까지, 그때도 죽었다 깨내도 해야 됩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그저께 또 그 얘기를 해요. 12월 달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도로가 일부는 되니까 참 좋아요. 완전 뭐 밤에 돼도, 밤에 우리가 예배가 없으니까 밤에는 주로들 못 오셔서 모르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도로 전체를 조명으로 밝혀주고 가로등을 해주니까 낮에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공기 좋지요, 불 밝지요, 바깥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 길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되니까 우리 새가족들, 향동주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찾으시면서, 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매일 길이 저러니까 매일 공사하는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빨리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공사를 좀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는데 자꾸 공사를 하니까 짜증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해요. 야, 이 감사가 길게 가지를 못하는구나. 지난주에 2번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2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첫째는 어느 대학생들인데 이 독립영화를 촬영을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서 영화 촬영을 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혹시 또 뭐 좀 안 좋은 영화 찍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특별한 거 아니고 저 이북에서 탈북해서 온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정착을 하면서 교회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됐던 그런 시나리오여서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촬영하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그러면 촬영을 할 때쯤 연락을 다시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틀 후에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른 데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저희는 MBC입니다 그래요. MBC에서 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와서 촬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뭐 해도 되지요.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루를 밤을 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와서 자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영화인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뭐 잔들 뭐 집에 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천막을 치고 잔다는데 뭐 안 될 게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잡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교회가 이제 너무나 이제 대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니까 영화 촬영도 하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점점 되는데, 도로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되니까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썩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있어서 감사는 뭔가 하면은 성숙한 신앙의 증표가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면 내 신앙이 점점점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누차 권면을 하면서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죠. 지난번에 벌써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나 금년이었나,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시장을 보고 오다가 이쪽 저 큰 도로가 그저 사람하고 차고 막 엉켜서 다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1월 달이니까 이 검은 잠바를 입고 두 분이 지나가는데, 차가 상대방 차는 가고 이쪽은 1차선으로 이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마 그분들하고 부딪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딱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딱 소리가 무슨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라서 그 가로수들이 쭉 겨울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가 딱 소리가 나는 줄 알고 도대체 차가 어디를 또 확 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요 다리 밑에 와서 서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혜 씨냐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는 전화를 받고 네 그런데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며칠 날 뺑소니를 치셨는데 뺑소니 때문에 빨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뺑소니 했냐. 그러니까 뺑소니 사람을 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뺑소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오라는 날짜에 1월 초에 고향 경찰서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일반 교통사고 처리 그 조사 받는 데가 아니라 지능범죄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가면서부터 벌써 기가 팍 죽어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얘기가 무조건 당신 뺑소니 아니냐, 사람 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쨌든 조그만 소리라도 났으면 그냥 섰어야지 어떻게 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 경찰 조서를 다 저 같이 가서 받고 그냥 검찰로 다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보험에서도 이거 뺑소니 사고는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험 처리를 하려면 먼저 300만 원을 그냥 또 별도로 보험회사에다 내라는 거예요. 아, 난감한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보험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고 났다는 분은 이쪽 길, 길 넘어서 그쪽 신사동 사시는 분이신데 그냥 여기를 그냥 걸어서 이렇게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또 7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보험회사 하니까 그게 무슨 700만 원 줄 거니까 아닙니다. 100만 원 이상은 주지 마세요. 그래요. 그분은 700만 원 아니면 뭐 합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로 우리 집사람이 송치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민되고 세상에 목사 사모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뭐 벌금형을 받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정말로 그분이 쳐서 뺑소니가 된 건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정말로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든지 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를 냈어요. 검사님에게 냈어요. 사실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만약에 누구를 쳤다면 도망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금방 바로 옆에 사는 교회 목사 사모고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험도 다 들어져 있는 차량이고 어떤 것도 내 기억으로는 전혀 친 적도 없고 백미를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내려서 백미러를 피기도 하고 운전자가 남자였다고 그러고 막 그분이 이제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쭉 했더니 얼마 후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받은 걸 또 환불을 해주고 이건 사건이 아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붙들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둘이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건 감사하고 1년 12달 매일 아무 이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감사가 없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냐. 그래 꼭 그래야만 감사하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건부적인 감사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분명히 숨어있는 맹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니까 진짜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는 늘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있기도 합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가 있기도 하지만 어느 날 그 권세가 다 땅에 떨어진 채 살기도 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조건마다 감사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되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변화무쌍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감사할 조건에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그저 왔다 갔다 흐렸다 겠다 그러면서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할 것을 이유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게 신앙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BC 7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사람이지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강대국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BC 7세기경에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언제나 원망이고 언제나 불평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이지만 내 백성을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내 백성들을 저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잡아가서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멸망한 지경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적인 고통과 마음에 그 내 백성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가 하면 1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내려서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정말로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리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 초소에서 나는 떨린다. 가장 한여름에도 떨린다. 그 정도로 두렵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찌하면 좋겠냐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내후요한이라고 그러나요? 내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땅이 다 말라지는 거예요. 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3대 과실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열매, 주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밭에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오양간에는 소가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정어가 6번이나 나와요. 못하고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이나 부정어가 쭉 나와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어.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신다고 말하지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갈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안쪽으로는 다 흉년과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짐승들이 풀을 먹질 못해서 새끼를 안 낳습니다. 우리 양이 없습니다. 다 말라 죽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시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리라. 그럴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암담합니다. 정말로 17절 말씀까지 보면 암담하잖아요.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 거기에 쉬운 성경으로 해놨는데, 요 주보 순서지 옆에 보면 한번 같이 우리 쉬운 성경으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 없어.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정말로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있는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고 내 감사의 조건이고 절망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소중한 것, 이게 뭐냐요?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18절 19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하박국처럼 감사의 이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참 아우성이 크죠. 직장도 불안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졌지만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결국 나와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서 여러분은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고
도리어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많이 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계시기에 모든 조건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1월달부터 6월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남은 후반기 6개월 동안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